요 그림 카톡으로 제가 보내드렸었는데, 그 성경을 한 장으로 이렇게 신명기를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1장부터 11장, 12장부터 26장, 27장부터 34장까지가 이렇게 세 편의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4장은 이제 모세가 눈을 감고 죽는 장면인데, 이제 아마도 이 부분은 모세가 썼다기보다는 나중에 보충됐겠죠? 네. 그래서 앞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6장의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을 하듯이 유대인들은 이 쉐마를 거의 매일 아침 기도할 때마다 해요. 그래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 하나님도 이거를 뭐 손목에 베고 이마에 붙이고 또 문설주에 붙여갖고 잊지 말라는 식으로 이렇게 모세가 얘기했는데요. 예. 그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이 앞에 이제 10계명이 5장에 나오는데 10계명에 대한 부분을 12장부터 26장에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쭉 해주시는 부분이고요. 예.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율법은 이제 신해산 언약의 조건으로 주신 것이다. 그래서 현대 율법과 한다기보다는 그 당시 민족의 법과 비교해 보라 하면 이제 그 법이 얼마나 훌륭한 법인지 알 거다라는 얘기를 여기 좀 담아놨더라고요. 예. 그리고 맨 나중에 이제 26장까지 다 하고 나서 27장, 28장에 이제 복과 저주를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대로 하면 복을 받지만 듣고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불순종하면 이제 황폐하고 쫓겨날 것이다. 예. 그리고 또 이 얘기로만이 아니고 노래로 또 이렇게 만들어서 이걸 신명가라고 신명나게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좀 비극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긴 한데 노래로 지어서 백성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지라는 걸 기억하게 하는 그런 작사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지파들을 축복을 해주고 유언적으로 이제 경고하면서 이제 눈을 감는 그런 부분입니다. 새로운 세대한테 했다는 거죠. 저렇게. 이거를 이제 이렇게 다시 보면 앞부분에서는 과거를 회고하기 요 프린트로 제가 나눠드린 부분이에요, 이게. 그래서 앞에서는 회고, 과거를 돌아보면서 기억하라.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패가 오늘 1장에서 나온 부분이고요. 이제 2장, 3장에 가면은 승리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죠. 오는 길에 에돔길을 거쳐서 이제 롯의 자손의 땅, 모압 암몬의 땅을 거쳐서 이제 그다음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 거기에서 승리한 거,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언약에 신실하셨는지를 보여주고 그 땅을 이제 차지하면서 도피성 정하는 것까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은 이제 위를 올려 돌아보라를 했는데 이제 십계명이 주셨던 하나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순종하면 축복이 있지만 타협하면 약하게 될 것이고 불순종 후에는 저주가 따라온다. 이게 이제 큰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전망은 앞으로 미래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갈 건데 그 땅을 차지하라. 그리고 그 땅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라. 이렇게 나오죠. 네. 이 기록은 여기 때에 보면 약 40일 기간 동안 주었던 것이다 했는데 그 신명기와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연대를 비교해 보면 이 정도 나오는 거예요. 계산해 보면. 그리고 주요 구절들 6장 4절부터 9절 아까 쉐마 말씀 10장에 12절부터 13절 30장에도 주요 말씀이 나오죠. 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신명기에도 나오는데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중 하나를 일으킬 건데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올라갔을 때 모세랑 엘리야가 옆에 서서 같이 있었고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이상한 말을 딴 말 하니까 하나님이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또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죠.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게 요 신명기에 나왔던 말씀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도 선지자고 또 엘리야도 선지자인데 그와 같은 선지자가 예수님 변화산상에 그렇게 이제 나타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말을 들으라. 뒤편에는 신명기에 나오는 지도, 여러 지역들 지도를 한 그림으로 다 담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호르마까지 올라갔다가 패배하고 내려온 그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에돔, 모압, 암몬 이렇게 올라가면서 땅을 차지하는 그런 부분 얘기가 될 거니까요. 이 지도는 계속 쓰게 될 겁니다. 거기 보면 세렛강이라고 있잖아요. 요 세렛강을 건널 때가 이제 38년 광야 방랑이 다 끝나고 마지막 그 출애굽 세대가 다 죽은 그 경계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압 땅은 이 세렛강에서부터 아르논강 사이가 되고요. 아르논강에서부터 저 위에 야복강 여기가 이제 암몬 땅이 되고요. 오늘이 이제 유언과 같은 설교라 그랬는데 사실 성경이 유언입니다. 유언이고 그래서 이 디모데 전후서 같은 경우는 특히 디모데 후서 같은 경우는 바울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한테 남긴 유서가 되는 거죠. 유언적인 편지. 그리고 전도서 같은 경우는 솔로몬이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청년들에게도 또 이 글을 읽는 사람들한테 정말 뭐를 해야 되는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전해준 유언이죠. 그리고 이제 선지서들을 보면 굉장히 많은 선지서가 있고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는데 선지자들은 당시에 하나님께 주신 말씀과 모세 오경을 기초로 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대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백성들이 거의 안 들었죠. 안 들으니까 결국은 멸망하거나 포로로 끌려가거나 이렇게 됐는데 그래도 나중 후대는 그 전철을 다시 밟지 말도록 써놓은 게 이제 선지서인 거죠. 그러니까 선지서도 유언인 거죠. 유서. 그래서 성경은 결국 유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신명기에 자주 나오는 동사를 횟수를 다 세갖고 정리한 겁니다. 어떤 동사가 많이 나오는가가 그 성경의 주제가 되기도 하고 전체 내용이 되기도 해요. 메시지가 돼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게 제일 많아요. 그 땅을 오늘도 줄 땅 뭐 이러면서 하나님이 주신다. 나탄이라는 주다라는 히브리어가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준행하다. 이거는 이제 따른다는 거죠. 뒤에 보면 듣다, 청종하다랑 같은 말입니다. 사실. 또 밑에 보면 지키다, 행하다라는 것과 뭐 그다지 다른 말은 아니지만 보통 걷는다, 할라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걷다 이런 단어가 준행하다예요. 그래서 그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다, 따바르 이렇게 해서 드바림 이게 히브리어 신명기 이름인데 드바림 말의 복수 또는 사건의 복수가 되는 뜻도 가져요. 어떤 일의 복수. 그래서 말씀하시다 이게 두 번째고 가다 오다 듣다 청종하다 명령하다 먹다 지키다 행하다. 그래서 이 동사만 쭉 뽑아본 겁니다. 오늘 첫 번째 설교 부분의 큰 틀이 요겁니다. 1장 1절부터 4장 33절까지. 오늘은 1장만 했는데 1장은 다 들어오죠. 서론과 모세를 도울 수령들을 세운 것과 그 다음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불순종과 진노 다 들어오죠. 2장 부분부터 3장 요거 11절까지가 하나의 묶음이에요. 사실은 성경이 나중에 장절이 정해지거든요. 성경은 장절이 처음에는 없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에돔, 모압, 암몬은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친족 계열입니다. 에돔은 에서의
그 형이의 자손이잖아요. 그 다음에 모압 암몬은 아브라함의 그 조카 롯이 자기 딸들과 이렇게 잠자를 가져서 낳은 그 자식들이 모압과 암몬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손들이기 때문에 이 땅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 땅은 해하지 말고 지나가라. 그 다음에 아모리 족속은 지금 아모리 족속을 멸하라고 온 거잖아요. 근데 처음 동쪽 편에 있는 아모리 족속과는 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이 먼저 나와서 겨뤘죠. 그래서 싸우다가 그 땅을 얻게 됩니다. 헤스본 왕 시온이랑 바산 왕 옥이 그 아모리 족속이고 전쟁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받게 된 거죠. 이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도 안 죽었다 그랬어요. 정말 기적같이. 그 다음에 12절부터는 그 땅을 차지했으니까 이제 동쪽 땅을 두 지파 반이 정착하게 된 거죠. 이거는 우리 민수기에서 봤고요.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우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근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족하니 다시 말하지 말라 뭐 이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4장에서는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규례대로 행하는데 특별히 15절부터 40절까지 아주 장황하게 길게 그 가나안 땅이 우상으로 온통 다 뒤덮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상 만들어 섬기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라. 이 신명기는 하나가 되게 강조돼요. 하나. 그 성소도 제단 해갖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도 한 곳. 그리고 한 분 하나님. 이게 하나가 되게 강조가 돼요. 그리고 이제 저기 두 지파 반이 정착한 저 땅에서 도피성 세 곳을 어디 정하는가를 모세가 정해주죠. 이렇게 이게 첫 번째 설교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저기 가데스 바네아가 맨 왼쪽 가운데쯤 나오는데 저기서부터 올라가서 이렇게 저쪽 아랏 호르마 있잖아요. 저기를 올라가서 결국 패배하고 쫓겨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가나안 바로 경계 밑에 지역이에요. 저기 시글락이라고 있는데 시글락이 나중에 다윗이 통치하던 땅이잖아요, 마을. 그 경계입니다. 그리고 브엘세바도 이제 저 근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론은 여기서 죽는다는 거고, 나중에 결국은 광야에서 내려와서 어디선가 방황을 하다가 결국 다시 올라가는 길은 여기 맨 밑에 에일랏이라고도 하는데 저 홍해의 꼭대기 윗부분이에요. 그래서 저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갑니다. 에돔, 모압 쪽으로 이렇게.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 건너가게 해달라고 모세가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들어가지 못한다. 이게 첫 번 설교 내용에서 3번이나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 나왔던 부분은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게 너희 때문이다 이렇게 모세가 얘기했잖아요. 3장에 가면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듣지 않고 그만해도 족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분이고 4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셔서 그 아름다운 땅을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맹세했다. 모세의 그 서운함, 섭섭함 그런 게 많이 보이죠. 여기까지 이끌어왔는데 근데 모세의 역할은 하나님이 볼 때는 다 한 거예요. 120세까지 다 한 거예요.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바톤을 넘겨줘야 되는 거죠. 사실은 이런 거 보면서 모세는 광야를 다 거치면서 목자 생활을 해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갔던 경지, 지경까지 인도할 수 있게 허락하신 거고요. 여호수아는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그 리더로서 인도자로서 그를 맡기는 거예요. 모세는 안 들어가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셔서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시는 오셨던 그곳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원리가 성경에 있더라고요. 모세는 그 살인해갖고 광야에서 네. 40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광야를 인도할 수 네. 있도록. 아하.
그래서 우리도 성경을 가르치고 인도하려면 성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이해하고 그래야 성경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성경 아예 안 읽어본 사람한테 이렇게 가르쳐 보라면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무튼 이 신명기는 구약 성경에서는 350번이 여기 신명기의 말씀이 인용된다고 하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190번 이상이 인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그 신약 성경에서 제일 많이 인용된 성경 3개에 꼽으라면 신명기, 시편, 이사야서. 예.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예. 구약에서 몇 번이라고요? 350번. 네. 엄청 많이 인용되죠. 예. 보통 선지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용하는 부분들이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레위기의 일단 쌍둥이인데 레위기에 보면 우리 레위기 11장 젓가락장 하잖아요. 젓가락장 11장에서 충분히 다뤘고 그거는 40년 동안 줄기차게 먹는 거니까 익혔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간단하게 다뤄요. 이런 식으로. 근데 레위기 안 다뤘던 부분을 다루는데 만약에 너희 형제들 중에 왕을 세우고자 한다면 왕을 세울 때는 이렇게 하라라는 얘기들을 하죠. 그건 레위기 없었던 거죠. 이런 법들이 추가가 되고, 예. 그리고 뭐 11조도 뭐 이제 레위인한테 바치는 거 이런 거 외에도 이제 3년에 한 번씩은 11조를 모아서 가난한 자들한테 주라 뭐 이런 부분들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없던 부분들도 발견되기도 하고. 근데 사실은 이제 그 레위기의 전체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담아서 얘기하는 거죠. 또한 이제 레위기 신명기에서는 예수님이 광야 유혹 때 썼던 세 말씀들이 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들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이 신명기를 거의 외우고 있었지 않나. 그러니까 그런 이 유혹 때 그 말씀을 그대로 이제 써먹는 거죠. 우리 마음에 새겨야 돼. 암송이 그래서 중요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작업입니다. 그죠? 근데 머리가 말랑말랑할 때 해야 돼요. 예, 지금 저희 나이 많았을 때는 여러 번 해야지 돌에 새기듯이 새겨집니다. 그리고 뭐 지금 외워갖고 써먹을 데가 별로 없어요. 왜요? 이미 나는 한국 땅에서 그냥 살래.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할지 모르는데 준비되면 또 쓰임 받죠. 그러니까 그들이 뭔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편에 귀화하기를 원하면 라합처럼 정말 받아들이고 뭔가 했겠죠. 근데 오히려 더 마음을 완악하게 했으니까 결국 싸운 거죠. 홍해를 가르신 것도 듣고, 그죠? 그리고 또 옆에 지금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바산 이런 헬스본 이런 데를 쳐부수는 걸 보면서 가장 강력한 세력이었는데 간담이 녹는다 그랬죠. 근데 정말 우리의 정체성을 외부인이 보는 것보다 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되게 주눅 들어 있는 때들이 우리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주님의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렇다라는 그런 자긍심 내지는 그 자부심 내지는 정체성이 있으면 담대하고 주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텐데 이제 하나님보다 내 자신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 일어난 거죠. 모세도 바뀐 거 아니에요. 모세가 되게 혈기가 많고 또 막 불의에 대해서 바로바로 즉각 대응하는 그런 사람인데 완전 바뀐 거잖아요. 바울 사도도 그렇잖아요. 그죠? 바울 사도도 약간 젊었을 때는 막 그러다가 그 옛날 한옥 목사님이 칼과 칼집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좋은 칼에는 좋은 칼집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날카로운 부분이 있지만
그거를 잘 보호하고 있다가 써먹을 때만 써야 된다는 거잖아요. 되게 명저였는데 그 제목 자체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들도 각자 모난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이렇게 그런 부분 가져가게 해주시기를, 그게 성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이 칼집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그런 면들을 또 채워주셔야 되는 거죠. 칼은 뭐 칼집은 우리 마음 안에 다 있는 거죠. 칼과 칼집 부분들이. 또는 이제 동역자들도 마찬가지인 거고. 어떤 부분은 칼을 잘 쓰는 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방패를 잘 쓰는 분이 있고,